차원의 생명은 생존입니다. 이 상태는 생명 유지만을 조건으로 합니다. 마치 0과 1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생명과 생명 없음은 역시 큰 차이를 갖습니다. 그러나 고등한 생명체일수록 생존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생존보다 높은 차원은 생장입니다. 이 생장의 차원에서 생명은 그 기능이 고도화되고 전체적인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생장과 함께 발현되는 생명의 양태는 생활입니다. 생활은 신체의 각 지체와 기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계입니다. 생존을 넘어 생장과 생활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생명은 그 풍성함을 크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생명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생활을 넘어 생식의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생명이 확산되고 번성하게 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다 큰 확장성을 가지고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 크게 발현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들의 본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교회와 선교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안이 좀 상당히 부실한데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 생명의 내용하고 교회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 단락이 나와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쓰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이러한 양상과 유사하게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와 같은 양상을 지닌다는 거죠. 처음에 교회가 생긴 거는 생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교회가 숨을 쉬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네, 모여서 뭔가 계속 하고 있네, 아직 망하지 않았네, 여전히 숨이 붙어있네 하는 그런 차원이 이제 교회 생존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존하는 교회, 자립하는 우리 교회 자립했어요. 우리 매주 예배드립니다. 하는 교회가 생존에 만족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생존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생존, 여러분 보세요. 식물인간으로 죽을 때까지 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식물인간으로 죽을 때까지 산다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존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는 순간 교회는 어떠한 의미로 봤을 때 조금 그 존재의 목적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생활로 넘어가게 됩니다. 생활은 실제로 발은 걷고 손은 잡고 뭐 이렇게 각 몸의 신체 기관들이 일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시도 공사하고 뭐 구제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모이고 훈련받고 하는 그러한 이제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장은 이제 여러분 내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생장점 보잖아요. 이제 계속 그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는 반드시 이러한 생존, 생장, 생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생장과 생활은 동시에 일어나죠. 왜냐하면 생존이 시작되면서 아주 저차원적인 거라 할지라도 생활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아기 때의 생활과 고등학생 때의 생활이 다르죠. 네. 그리고 생장은 어느 시점에 멈추죠. 생활은 좀 더 오래 가죠. 그러니까 생장보다는 생활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면 이제 만족하느냐? 생명체는 거기 절대 만족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생식입니다. 생식. 유전자를 보존하고 DNA를 확산하는 DNA를 확산하고 DNA를 보존하고 유전자를 확산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시킨 거 아니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생존의 단계, 또 생장의 단계, 생활의 단계, 그 다음에 반드시 교회도 생식의 단계. 교회는 교회를 낳습니다. 이거를 뭔가 단순한 의무사항으로 규정해가지고 뭐 교회는 교회를 낳아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교회 성장을 이렇게 교회 선교를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무사항이니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마치 뭐가 같냐면은 젊은이들에게 너네 애 두 명씩 낳아야 돼. 야 우리나라 지금 클럽 출산율이 바닥이야. 너가 애 둘 낳아야 돼. 의무야. 그러면 더 나을까요? 더 안 나을까요? 더 안 낳죠. 의무인데 누가 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의무라고 하면 잘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의무사항으로 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요즘에 제가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운동을 의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운동은 안 하면 죽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이거는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야 운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규범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그 원래 이 제목이 제가 이제 처음에 목차에서 드렸을 때는 선교는 교회의 본능이다라고 저 드렸는데 너무 제가 그 공격적인 제목 같아서 교회와 선교를 지금 많이 이렇게 조금 완곡한 표현을 바꿨는데 이 교회에서 선교는 교회의 생명의 가장 고차원적이고 마지막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생식 활동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에 지환, 내가 좋아하는 지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같은 날 시작된 교회와 성교. 사도행전 2장 1장부터 11절 무슨 절 날인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덤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에돔과 및 베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오순절은 흔히 교회의 생일로 기념됩니다. 바다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은 무언가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사건입니다. 이는 선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바로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적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만들어낸 첫 번째 이적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실 일의 센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즉각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출발부터가 선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선교의 양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안으로 언어와 지역을 초월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언어,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태생부터 선교적 환경, 즉 다문화, 다언어적인 환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시작됐을 때 교회와 선교를 분리하거나 또 선교를 교회 여러 활동 중에 하나로 국한시키기 어려운 것은 교회가 출발 때부터 아예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뭐냐면 외국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외국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이 교회 안에 원래는 120문도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외국어가 시작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특정한 어떠한 우리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뭐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 같은 배경, 뭐 같은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는 선교와 함께 선교의 양상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언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선교적인 양상은 아주 기초적인 언어이고 교회와 함께 시작된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예배나 이런 여러 교회를 구성하는 활동 중에 일부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게 일부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교가 예배도 선교적인 것이고 뭐 구제도 선교적이고 우리가 하는 관계, 그 교제도 선교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교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뭐랄까요,
선교는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본능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과 선교 세다치즈 자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다은? 테스력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네. 박대환은 야근 중이고요. 지금 영기는 퇴근 중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최혜선 오랜만에 왔으니까 최혜선 다음에 성령과 선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성령은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권능은 증인이 되도록 하는 권능입니다. 즉 성령의 부어짐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서서 구원에 대한 판결에 민감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제 성령의 충만은 성도들을 다른 이들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한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용변적으로 드러냅니다. 즉 성령 받으면 자동적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번 읽고 이게 왜 중요하냐, 법정 용어가 왜 나왔냐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재판정에 선 죄인, 그래서 의롭게 칭함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재판정의 이미지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정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늘 피고석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심판대에 서 계시고 성령께서 변호사가 되시고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이 된다는, 증인.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특정한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증인으로 돌변한다는. 물론 이것이 완전히 법정적인 것을 이렇게 다 상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좀 내가 뭔가 좀 멘탈적으로 좀 강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대요. 할 말이 있고 해야 하는 말이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증언해주고 누군가한테 뭔가 말해줘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그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우리 안에 내재하심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바꿔내는 방향은 단순한 거룩함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거룩함, 증인으로서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 존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한 피고석에서부터 이제는 증인석으로 옮겨져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역할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이건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더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부어짐은 우리로 경계를 넘어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정서적 경계가 강하게 설정된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그곳에서도 증인되게 하십니다. 땅끝은 미지의 땅이면 도달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그곳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풀타임 사역자들이나 몇몇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습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어 증인이 되고자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예루살렘,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되었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땅에 간다든지, 경계를 계속 넘어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끌림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 본능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다 있는데 자꾸 선교를, 어떤 교회는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저 사람은 선교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예배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선교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교회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로 선교를 국한시킨다는 건 성경을 왜곡한다는 것은 감히 성경을 왜곡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이 선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네, 지상 명령과 교회 이 부분을 우리 또 홍수정 읽었고 대환이 못 읽고
자, 이건 또 방주영 기자님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또 벌칙을 받겠습니다. 지상 명령과 교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러한 선교의 당위성을 종종 주님의 지상 명령에서 찾곤 합니다. 지상 명령이 갖는 위상은 우리로 마땅히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명령은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억지로 수행해야 한다라는 개념 그 이상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명령은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단순 명령이 아닌 예수님의 왕권을 선언하는 주권적 선언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모든 민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왕권이 전 지구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지극히 높은 왕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쁘게 열방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 되게 하라, 혹은 어려운 일인데 부탁 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우리 해야 하는 일이니까 편하게 가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며 우리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에게 보가 되어 하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얻게 되는 명령이 아닌 주님의 주권과 함께 하심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초청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상 명령 우리가 맨날 이제 선교 왜 해야 합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높은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장 높은 명령. 커미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 명령이 아니라 커미트먼트, 다시 말해서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정도인데 그 표현이 등장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부담인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이니까 이름 자체가 지상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러면 명령에서 포인트는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면 안 하고 싶어도 너 해야 돼가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잖아요.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안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 받거나 뭐 불이익이 있거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이 명령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 명령 내리시면서 너네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했다가 큰일 난다. 이런 뭐 저주나 뭐 그러한 종류의 불이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거는 제가 왜 처음부터 이 챕터를 선교는 교회의 본능이다라고 정의했냐면요. 이거를 선교는 지상 명령이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안 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본능이다 그러면 이제 본능, 나 그 본능 없는데 그 본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더 억압된 본능이야. 너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억압되어 있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그 본능을 충분히 이렇게 표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거야. 그건 얼마든지 그 본능이 억압될 수 있잖아요. 본능이 억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이 건강한 방식으로 실천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은 건강하게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그것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단순히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이루어야 할, 그가 해내야 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에도 지상 명령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형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너 왜 가야 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너 갈 수 있다. 이제 갈 수 있다.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제자들 삼아라. 어디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독려하시고 초대하시고 그 일들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명령이 아니죠. 초대예요, 초대. 왜냐면 예수님도 같이 가실 거라는, 같이 가시는 거. 명령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안 가시는데 너는 가. 가서 개고생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하면 내가 거기로 가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예요, 초대. 무조건 저는 이 당위성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당위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선교의 당위성을 굳건하게 세워주죠. 그러나 이거를 너무 당위성 문제로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선교 안 하는 사람 뭐가 되죠? 명령 불복종하는 사람들이고요.
선교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선교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저주받거나 불이익 받거나 상급 얻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박탈감을 야기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기꺼이 너희 갈 수 있다. 모든 민족을 향해 갈 수 있다. 권세 필요하면 내가 주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과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초대죠. 초대. 그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결론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모든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을 일깨우고 이 본능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할 때 교회는 기능이 강화되고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선교적 행진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네, 이 내용 매우 간단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학 책도 많이 읽었는데 그 어떠한 선교학 책에서도 이것을 본능으로, 다시 말해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경우에 무조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본능으로 묘사한 경우 많이 봤어요. 선교해야 하는 이유, 뭐 선교 잘하면 좋은 거, 뭐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이 교회가 무조건 선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선교가 배제된 교회, 선교적 활동이라든가 선교적 어떠한 이 방향성이라든가 에너지가 아예 없는 거는 저는 그걸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제한된 본능 혹은 억압된 본능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고양이를 키워서 아는데 고양이들은 사냥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예전에 이제 인천에서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고양이가 너무 귀엽게 나가서 뭘 입에 물고 와요. 입에 물고 오면은 참새를 물고 와. 집에서 키웠는데 참새를 물고 와. 얘가 한번 물고 오면 무슨 가사냐면은 계속 물고 와. 왜냐하면 이게 본능이 표출되는 거죠. 그런데 집고양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축소됐어요. 축소됐고 또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제 얘가 고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적인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걸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재워야 되는 본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교회를 어떤 본성과 연결시켰냐면 생식 본능과 연결시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생식 본능과 연결하는 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조금 다소 좀 외람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의 주제는 뭡니까? 사랑. 똑똑한 사람도 사랑 노래 부르죠. 예. 남들보다 이렇게 뭐 학벌이 높지 않은 분들도 사랑 노래 다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해요. 그 사랑 왜 하죠? 사랑 본능이잖아요. 사랑 본능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본능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사랑은 그 아름다운 겁니다. 그거 아름다워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 안 봤거든요. 이두나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는데 얼마나 유치해요 그게. 아주 잘 나가던 여자 아이돌 가수가 이렇게 상심에 빠져가지고 어느 게스트하우스 뭐라 그러죠? 그 쉐어하우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 내용인데 야 흥미진진합니다. 뭐 때문에? 러브라인 때문에 흥미진진해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뭔데 사람들은 거기에 수십억을 쓰고 수백억을 쓰고 다 사랑 얘기 아니에요? 사랑 얘기? 성경의 출발이 뭐였죠? 성경의 출발 창세기, 창조 이야기. 창조의 완성은 뭘로 완성됩니까? 아담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말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 좋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대를 취하셔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때 아담이 노래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인간이 처음 한 말이에요. 사랑 노래가 이 지구를 울린 첫 번째 말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말, 첫 번째 말. 인간의 첫 번째 말이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었다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보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창세기 내용 뭡니까? 아들 낳는 얘기예요. 아들 낳는 얘기. 애 낳는 얘기라고요. 애 낳는 얘기. 창세기에서 제가 2021년인가 2020년인가
분당 우리 교회 수능 기도회 때 수학 시간에 가서 이제 그 스포자인데 수학 시간에 가가지고 그 수능 기도회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창세기를 아들 낳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어요.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 창세기 얘기를 이 아들 낳는 개념으로 처음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족보가 나오거든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창세기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들 낳는 얘기예요. 생식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수적으로 증가되어서 가족을 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야곱은 라헬 사랑해서 7년을 수위같이 여겼네. 예?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해가지고 큰 부자지만 자기 아내는 늘 언제나 사라밖에 없었고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하죠.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자꾸 이 생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제가 좀 부적절하게 쓴 걸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가 생긴다? 교회가 사랑하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 신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아내가 신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원칙,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선교는 부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땅할 필요도 없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니까. 가가지고 이제 뭐 방주영 집사님한테 가서 너 연애 좀 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연애를 안 하면 뭐 벌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방주영 집사님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저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없지만 뭐 그 연애를 막 일부러 피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연애를 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농담이고요. 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요. 어쨌건 그만 웃고 계신데 어쨌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생식 활동이. 근데 이 교회와 선교를 이해할 때 선교는 처음부터 교회의 옹알이었고 교회가 태어나면서부터 선교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예?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선교적 존재로 바꾸셨고 성도들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선교 좋아하고 누구는 선교 안 좋아하고 그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렇다면 목적은 이거예요. 아니, 쟁점은 이거예요. 쟁점이 뭐냐면은 그러면 목사님 꼭 해외에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만 선교입니까? 이제 우리 양에 또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또 지금 우리 이번 주에 손동호 목사님 너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제 한국에 있어도 해외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선교다. 맞아요. 그러나 선교적이라고 하는 건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존재적으로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일로 들어오든 우리가 글로 가서 만들든 선교적이라는 건 울타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성장과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이런 도약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도 되지만 생각은 또 방향성은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었어요.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뒤로 이걸 물러나가지고 저는 어떤 상황 다 디펜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교회에서 훈련이 중요하다. 훈련 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럼 예수님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상 가운데 보내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영단번의 제사를 지내시고 그들을 구원자를 이끄셨죠.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향해 보냄받는 거죠. 이 보냄받는다는 게 나와 있잖아.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순간에는 모든 선교적 어휘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안에 교회가 선교하는 거 당연하지. 그 선교 안 하고 있는 교회다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우리는 선교를 안 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마인드가 선교적 마인드가 없죠? 왜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죠?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마인드가 없으면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왜 자매들이 예쁘게 꾸며요? 목사님 자기만족이에요. 맞아요. 형제들이 왜 그루밍 합니까?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니까? 자기만족이에요.
진짜 자기 만족일까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외모를 이성을 향한 어떤 몸부림으로 사용하신 적은 없었나요? 그러면 소개팅 나갈 때 여러분 머리 안 감고 갈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꾸고 꾸미고 하는 행동 안에도 생식 활동, 번식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뭐 번식 활동, 생식 활동 이러면 목사님 너무 우리 예정 아니 그러니까 되게 궁극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 기쁨의 교회 다녔으면 기쁨의 교회가 그냥 선교에 특화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이게 나가서 하는 선교도 선교고요. 여기 안에서 하는 선교예요. 이 밸런스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모든 민족이라고 일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은 원래 어떤 책이냐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책이에요. 유대인을 위해 써졌다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민족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도약, 이 엄청난 경계선을 뛰어넘는 초월의 행위가 그런 마인드셋이 아예 없다?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게 편하고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주하려고 한다? 그러면 생존에 안주하는 거예요. 생존에. 그럼 교회를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건강한 청년들이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몸도 가꾸고 사람들에게 매력 어필도 하고 하면서 배우자도 만나고 하면서 성장하듯이 교회도 다 그런 모습으로 선교적 방향성에 놓일 수밖에 없고 놓여야만 한다. 그게 본능이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건 무슨 상태다? 불순종의 상태가 아니라 억압된 상태다. 그럼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교회를 계속적으로 선교에서부터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어젠다로 좀 드리고 싶고, 특별히 이제 안 나가도 되는데 우리의 태도 자체를 조금은 좀 선교적인 태도로 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민족에 대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고 하셨고, 제가 오늘 다 다루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이 성령께서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61장인가 그거 60장인가 58장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뭐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방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말하고, 열방이 너희들이 나올 거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구약신 성경 시대 때 예언된 건데 열방이 너희들이 나올 것이다. 너희 땅끝들 섬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는 거죠. 이 선교적 비전은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의 비전은 나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입이 아프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우리 교회 너무 선교적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 그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교회관 혹은 신앙관이 이 선교적 본능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선교적 방 그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막 우리가 다가가고 싶은 이런 열방이 없고 잃어버린 자들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믿고 못 받고 하나님 앞에서 너 죄 안 졌어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꼭 이 이야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